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노아와 방주의 준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하다가 아주 이렇게 깊게 은혜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를 듣다가 물론 책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강의를 듣다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겁니다. 소개를 드리면 제가 그분에게 배운 건 아닌데 이제 총신대의 역사신학 교수이신 라은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요즘 제가 최근에 듣고 있어요. 저의 전공이 역사신학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신학에 관한 부분, 이제 역사를 많이 알아야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성경도 그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의 역사, 또 세상의 역사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을 다 밝히는 건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 속에서 어떤 신학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역사신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끝이 없는 거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들었던 장신대 김기용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하여 한 20년 전쯤에 이제 역사 신학의 어떤 부분을 많이 보고 이제 방향도 잡고 이제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 제가 총신을 졸업하고 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김기용 교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배울 때 이제 또 군목을 하고 또 선교사로 중국에 나가 있는 다 해서 한 30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총신에서는 좋은 교수님이 와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라은성 교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거를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라은성 교수님의 역사에 관한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여러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원해요. 깊이 있게 또 세세하게 그걸 다루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알지 못하던 많은 부분들을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세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오늘 이제 지난 주 중에 그걸 다 듣다가 참 은혜롭게 또 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걸 하나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중세의 이제 기독교 지도자인 베르나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아마 버나드라고 그럴 거예요. 이분이 십자군 전쟁을 할 때, 2차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결국 십자군 전쟁이 잘 된 거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분의 마음처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타락한 마음들로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계산되고 이익을 챙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제 이러한 각자의 계산에 의해서 참여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로 끝나는 거고, 역사 속에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것을 강조하고 권고하고 또 이분의 삶 전체에서는 그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적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랑에 관하여서, 아주 이 사랑에 관한 것은 아마 성경에서 요한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다음으로 아마 사랑에 대해서 아마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내용을 신자들에게 소개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사도 요한을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사에서 중세 시대 때는 특별히 이 베르나르 혹은 버나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사랑을 크게 강조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다 자신을 사랑하죠? 근데 이 그냥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우선이고, 뭐 요즘 저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잖아요. 미국이 먼저다. 아메리카 퍼스트.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은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뭐 이런 이제 이기주의적 발상이죠. 항상 모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우선한다. 뭐 이런 식의 것이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정책을 따라서 지금 이제 4년 동안 온 것이죠.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그런데 상식의 선에서, 외교라고 하는 건 상식의 선에서 서로가 받아들일 만한 것에서의 절충과 타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하니까, 이제 최근에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뭐예요? 모든 그 백신이 앞으로 나오면 미국이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보다가 이제 좀 화가 나죠. 아니, 세상에 백신이 나오면 자기네 나라가 다 가져가 버리고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은 일단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의 이기적인 본능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게 재밌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게 뭐예요? 요 신앙이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저한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니까, 혹은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계산된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돌베개 베고 하루를 자고 난 다음에 꿈에 주님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그 잘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부모님을 통해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 꿈을 통하여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주님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집도 짓고 주님께 뭐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매우 그 초보적인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야곱을 좀 귀엽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알아간다 그럴까?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이 그렇죠. 이게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아는데, 이 돌베개 루스라는 지역인가 뭐 그렇죠. 거기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꿈에서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이제 처음 체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조건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고, 뭐 이걸 뭐 그렇게 나쁘다 라고 보진 않아요. 신앙을 시작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게 있고요. 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은 늘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이제 세 번째 사랑이 나오는데요.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이 빠져. 이게 이제 unselfish죠.
이기적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기적 사랑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의 눈을 뜬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자기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런 사랑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계산도 아니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까지,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진짜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의 어떤 설교나 성경 공부나 또 우리가 서로 신자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라운성 교수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 베르나르의 혹은 버나드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책을 읽을 땐 사실 몰랐어요. 너무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강의를 듣다가 제가 퍼뜩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랑은 누구든지 잘 말을 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네 번째 사랑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중세 시대에 베르나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가 충격을 주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처음에 말했던 자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매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한 자신을 사랑하는 건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이기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랑인데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뭐 기쁠 수도 있고 혹은 방향이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제게 은혜를 줬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저 자신도 쾅 하고 충격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제가 지금 묵상 중에 있거든요. 사실은 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싸워온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눈물의 의미를 알았어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술을 잡수시고 이제 간 경화증이 있어서, 또 아버지 삶에 어떤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집안에서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안을 막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술을 잡수고 이제 어렵게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참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난 참 불행한 사람이다, 불우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죽고 싶다, 산다는 게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살아간다는 건 고통이고 불행이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 어렵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자살을 할 만큼 뭐 그렇게 모진 사람도 못 되고, 이게 참 힘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르나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네가 있든 너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의 환경과 너의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겠니라는 거예요. 주님, 어려움도 감사하라고요? 이 고통의 상황을 감사하라고요?
맨날 나의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저렇게 엉망으로 만든 이 상황 속에 내가 자살을 생각하는 저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고요? 정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며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싸움이 있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을 제 속에서 형성해 온 저 자신의 생각 혹은 고집, 저 자신의 습성, 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과 충돌이 되겠죠. 베르나르는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를 사랑하라. 너의 모든 주어진 환경,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긍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한 문제들이 항상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요, 그게 2000년 초기일 거예요. 2003년인가 4년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깊이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인데요. 평범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이 말을요, 사람들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제 말씀이에요. 제가 먹은 말씀이고 저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고 아주 깊게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에게 흑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요, 제 속에 있는 흑암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피부로만 몸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까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 주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가? 우리들 속에 감추어진 흑암입니다. 이 흑암을 심리학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이라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밝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나의 등불,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입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흑암을 갖고 있으면 자기 등불은 안 켜지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안 켜지고 자기 것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베르나르의 그 네 번째 사랑,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시편 18편 28절과 연결이 되고 또 저 자신의 삶의 환경, 제 삶의 기억과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지난주 끝에 부분에 이거를 목요일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베르나르의 그런 그 글들을 묵상을 하면서 주일에 이것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꼭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적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혹시 흑암이 어렸을 때 어떤 아픈 기억이나 슬픔의 기억, 고통의 기억,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또 베르나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정말로 인정하는, 내가 주님의 피조물이다, 나를 만드셨다면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다, 목적이 있으신 거다, 그것을 내가 따라간다, 그리고 긍정하고 감사한다,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저의 그 마음과 이성으로 느끼는 것은, 제 어렸을 때 기억은요, 제게는 매우 큰 불행과 슬픔인데요, 저는 어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살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을 제가 도울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죽으려고 했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잘 넘기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목사니까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같은 심정으로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 이 베르나르가 한 말이 정말 깊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신이 주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어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잉여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그 말을 만들어내는지. 잉여 세대, 88만 원 세대, M4 세대, 이런 말들은 들으면 절망을 줘요. 정말로 그러냐? 정말로 우리가 잉여 세대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런 그 신학과 성경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이에요. 누가 잉여 세대예요? 누가 그냥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말들이 발생할 때 그래 맞아 막 그러면서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용어들이나 그러한 현상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이지, 그게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사상에 의하여서 영적으로 무장된 것이지, 그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 그런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사상에 따라가 버리면 사탄이 이용하기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노아와 그 방주의 준비라고 했잖아요, 제목을.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노아를 세 가지로 말해놨어요.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노아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더 뭘 말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두가 다 악으로 치달아가는 시대였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엉망인 그 뒤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노아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대단한 거예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 말들은 이 세 가지의 말을 할 수 있는, 노아에 대해서 평가한 이 세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8절에 나와요. 이 8절이 없다면 9절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8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자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먼저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잘해서 그게 의인이 되는가?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시달타가 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집착하는 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집착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해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된 것이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구원된 것이라 할 수 없어요. 물론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또 유교에서 공자도 보세요. 공자가 말을 하는 참된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군자잖아요. 군자. 근데 군자가 의인인가, 완전한 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이것도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군자는 그냥 선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지향적인 존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이 어떤 사람도,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한 시탈타 불교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유교에서의 공자나 공자가 지향하는 군자의 삶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이 아니냐 라고 할 때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죽었으니까. 성경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과 뭐 다른 것으로서 이 세상 윤회를 벗어났다,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죽었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공자도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세상에 불교에서 사바세계의 윤회 세계를 벗어났다, 해탈하였다, 어쨌거나 죽은 거예요. 그것에서 부활하였다, 영생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은 공자나 부처에게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돼요. 부활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죄를 다 해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부활이며 영생이며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노아의 시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패와 폭력의 시대였었어요. 사회가 완전한 타락의 상태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데 비슷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공산주의 사회가 그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독재자 혹은 한 당의 독재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를 제대로 못하고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에 빠져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의타하여 게을러지고 가난해지는 그러한 그 체제가 될 때에, 이것은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만약 전 세계가 여러분 다 공산주의 사회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억눌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점차 가난해졌고 힘들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옥으로 가는 어떤 형태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부패와 폭력, 뭐 자본주의 속에서도 폭력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 있었죠.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시정하고 온전케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것은 비교적 자본주의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부패와 폭력의 시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만 할 상황으로 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주는요, 이 방주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아크라고 그러는데 그 법궤도 아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주도 아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를 저는 이제 배를 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트 뭐 쉽 이런 그런 것으로 방주를 이해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것은 항해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뭐 뾰족하게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그 우리가 아는 배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방주는 그런 앞에 모양을 삐죽하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직사각형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그 길이를 3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150m 정도가 되고요. 1규빗이 한 50cm 정도. 이 사람의 가운데 손가락에서도 팔꿈치까지를 베요. 그래서 뭐 동양인은 뭐 한 45cm, 뭐 그리고 서양 사람은 50cm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충 50cm로 보면 이제 길이가 150m에 지금의 한 항공모함 규모의, 그리고 그 이제 그러한 그 배를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배를 만드는 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규모, 항공모함 규모의 그런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떠 있는 표류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만드는데, 이 방주는 항해를 할 때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책에서 본 것으로는 삼각파도라는 게 있대요. 이 삼각파도가 치면 배들이 그냥 거의 전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그건데, 방주는 삼각파도가 치든 뭐든 상관없이 이게 전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물 위에 이렇게 표류하고 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설계해서 이것을 만들어라, 설계도를 주신 그것이 대단한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시에 이미 항공모함급 규모의 이러한 그 배나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뭐 옛날부터 점차적으로 진보적으로 발전했다는 게 아니라 이 대홍수로 인해 격변을 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되게 짧죠. 보통은 이제 제가 1시간 이상 막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게 몇 분이 설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핵심만 딱 잡아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볼 것은 이제 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가 이것을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말이에요, 처음에 가브리엘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너는 그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처녀에게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영광의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보는데, 사회 상황을 이걸 따져보면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약혼했던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요. 옛날 같으면 이거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될 상황인데,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와서 역시 알려주죠. 저건 그 마리아가 부정해서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니까, 자 이제 요셉도 그래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천연대 지금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그것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이런 그 어려움을 다 말씀을 주시니까 준행했다 이거예요. 그대로 했다. 이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했다. 내 손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 주님의 것으로 한다. 제가 아까 노래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 SFC 그런 걸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련회 몇 번 간 건 정도인데, 그때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외우게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요리문답을 뭐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 장로교의 그걸 기본으로 따라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봤나 뭐 그때? 근데 뭣도 모르고 하여튼 다들 그거를 외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생활은 다음과 같다 그러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래놨어요. 이걸 항상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성경 중심으로 한다, 교회 중심으로 한다. 세상 일과 어떤 것이 부딪히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으로 한다. 근데 이 이제 교회 중심은 교회가 타락하거나 교회가 뭐 신자를 이용해 먹거나 이러면 이제 교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는 그 교회를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손해를 보고 무슨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내하겠다. 심지어는 죽인다고 하면 그것까지 그렇게 하겠다.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영생을 확신하니까,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뭘 갖고 우리를 두렵게 하냐면 생명과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그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 오죠. 다 포기해 버리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협박할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노아가 그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겠어요. 조롱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걸 준비한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데, 이 세 가지 노아를 정의를 내려준 이 말의 앞에는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못해, 은혜가 없으면 이건 안 나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인으로 이끄는 거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이끄는 거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교만해져요. 0.00001%라도 제가 한 것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순간서부터는 교만으로 빠져요. 겸손한 사람인데도 그 속에 요게 약간이라도 포함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거를 버리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지, 내가 이런 것도 잘못되는 거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뭐 의지가 작동하여서 내가 어떻게 돼서 의인이 된 겁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목적어여야 되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어가 돼버리면, 왜냐면 그분이 목적어가 돼버리니까,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 그분이 목적어가 돼요. 나에 의하여서 그분이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 어떤 신앙의 표현이든 어떤 신앙의 행동이든 이렇게 되는 것이 될 때 이게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개신교에서 뭐 여러 교단의 것을 다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처럼 보지만, 성경이 가장 핵심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목적어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분이 주어가 되시고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내가 목적어가 될 때, 내가 피동이 될 때,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르고 참된 신앙이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내가 목적어인데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건데 내가 나를 자랑할 게 뭐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신앙, 피동의 신앙, 목적어의 신앙, 하나님이 항상 주동이시며 주어로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이게 참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를 사실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베르나르의 그 사랑에 관한 4가지, 그 중에 그 맨 끝에 4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라.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동으로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시편 18편 28절 말씀, 역시 이것도 제가 깨달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속에 혹시 흑암이 있다면 그 흑암이 다 제거되고 주님의 빛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빛을 이렇게 켜시는 그래서 주님의 목적에, 창조하신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어지는 것. 노아도 그 면에서 보면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이죠.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그러한 인생은 아마 무가치하진 않을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고요, 무엇인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 라고 최종적으로 말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그와 같은 그런 그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